먼저 새로 입사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폐혈증으로 정말 아주 위험한 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셨는데 그 폐혈증이 너무 심하고 또 염증이 이제 가시지 않으니까 심지어 자궁까지 적출하시고 또 간도 일부를 잘라냈다 합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염증이거든요. 계속해서 만성 염증이 지금 그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염증을 가장 신속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점심 때는 오자마자 금식시키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라 하고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더라도 이 금식 왜 해야 되는지,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금식할 때 더 이제 이 금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든밸리에 오면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이 급속히 회복된다는 그런 건강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도 이제 물 금식이 있고 또 이런 과일 금식이 있는데 또 뭐 어떤 데는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금식은 사람들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몇 끼마다 과일을 먹는, 과일로 식사를 하는 과일 금식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 방법을 할 때 사람들이 금식을 참 잘 버티고 효과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다고요. 다음에 이 금식을 이렇게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따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제가 20년 동안 사실 해왔습니다. 해올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 당뇨가 심할 경우에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요, 일주일 딱 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우리 이 여사님 오신 지 이제 3개월째죠. 3개월째인데 금식하는 걸 엄청 두려워해가지고 2개월 동안에 금식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접어들 때 이제 드디어 금식을 딱 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5일을 했습니다. 5일 하고 나니까 당장 암 사이즈가,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여기 와보세요 해서 가보니까 제 이 가슴에 암을 좀 만져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대. 그러니까 조그만 게 있더래.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암 주위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환자들은 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암 먼저 가슴을 딱 만졌는데요, 돌처럼 딱딱하더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암 사이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제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아무리 이야기해도 금식 두려워서 못했는데 금식하니까 결과가 딱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받지 않고 오면 치료가 더 급속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사실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항암 치료 과정에 우리 정상세포가 쉽게 말하면 독약이야. 좀 말 표현이 너무 심해도 죄송합니다. 심해서
독약에 의해서 우리 정상 셰프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처음 오실 때 얼굴이 시커맸어요. 얼굴이 쉽게 표현하면 뭐랄까 생기가 없는. 근데 이번에 얼굴이 막 완전히 막 뽀얗게 바뀌는데, 이야 정말 본인은 어쩔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3자로서 유심히 보거든. 환자들을 엄청난 변화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 우리 생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에 살아가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식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소화계통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피로 가서 그 피가 각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를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그것에 적응합니다. 어떻게 적응하냐면 그 에너지를 입에서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떠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에 일정량의 이 글루코겐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겐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이제 이것도 다 소진돼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밥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지방과 단백질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 지방을 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쓰게 되면 근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 기제 때문에요, 단백질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대신 지방을 사용하는데, 지방은 우리 장기라든가 그 복부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는 그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가지고 다 에너지로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다 잡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바이러스거든요. 세균, 곰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에너지로 다 태워버리니까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이 쉬어주니까 이제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 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비되는지 모르죠? 음식 소화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음식 소화시키는데 이 허약한 사람이 살찌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허약한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이 딸려서 그 살도 안 찐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그 에너지로 뭘 하냐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T임파우라든가 NK세포라든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요 활성화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다 뜯어먹어. 다 뜯어가지고 다 쓰레기 처리하면 이 쓰레기를 다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은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몸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금식을 일주일씩 하면요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요 특별히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포도 수확 때 뭐 하냐면 그들은요 포도요법을 합니다. 포도요법이 뭐냐면 밥은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포도만으로 식사하는 것. 이게 포도 금식이에요. 그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세포예요. 여기 핵이 있고, 다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포 핵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300개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주목해 보십시오. 주목.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대사작용을 하다 보면요, 세포는 다 낡잖아요. 낡아가지고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성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또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세포는요, 끊임없이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어서 쓰다가 또 시간 지나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새 차는 잘 나가다가 시간 지나면 이제 점점 중고되죠. 우리 몸의 세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속에 이와 같은 단백질 찌꺼기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기능이 다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세포 내에 뭐가 있냐면 오토파지. 오토는 뭐냐면 스스로는 뜻이죠. 스스로. 오토. 오토는 이거죠. 스스로. 파지는 이게 그리스 말인데, 이게 뭐냐면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리막이라고 해서 경리막. 이런 경리막이 돌아다니면서, 세포 내에 돌아다니면서요,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다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다 잡아먹어. 다 모아. 다음에 단백질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 우리 세포 내에 대사작용을 하다 보면 점점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쓰레기를 다 청소하는 거야, 이 경리막이. 그러면 이 안에 핵 안에 뭐냐면 리소좀이 있어. 리소좀. 리소좀이라고 하는 이 효소체인데, 이게 점점 다가와가지고 경리막을 딱 이제 이걸 딱 체포해. 그러면 리소좀이 와가지고 딱 달라붙어. 이게 달라붙어서 이 효소가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단백질을 다 녹여버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싹 청소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재생을 위한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토파지 때문에 이 세포가요, 청소를 하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나와서 이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이 실제적으로 이제 증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일본 의사인데요,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미 요시노리입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이분이 2016년 이걸 증명해가지고 의학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과학적으로 그 현미경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했어. 요 기적, 이 오토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촬영해가지고 실제로 이 이론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언제 잘 일어나냐면 금식한 지 16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6시간 이후부터 이제 금식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오토파지 일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세포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오토파지 일어나. 한마디로 세포마다 우리 몸을 대청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요, 사실 쓰레기야.
그래서 암도 뜯어내고요.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뭐 뱃살 다 뜯어내고, 그리고 막힌 혈관 다 뜯어내고, 그래서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 아주 강력한 치료제고요. 다음에 또 염증 치료에 굉장히 이 금식이요 효과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금식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는요, 금식 기간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소하는데 제일 좋은 청소가 뭐예요? 물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내에서 오토파지 대청소할 때 물을 많이 마셔주면요, 우리 몸을 물로 막 쫙쫙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해보니까요, 이 금식 해보니까요, 이 오십견,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습기 있죠, 낀 석회도 다 뜯어내. 제철은요 50견을 해가지고 팔을 못 들었습니다. 금식한 지 3일 만에 팔이 쫙 올라가. 놀라운 일이 났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이 직효예요, 직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이게 와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한 2년 동안 못 나가지고 자기 그 학교 교사인데 2년 동안 휴직했어. 휴직했다가 다시 복학했는데 또 안 돼서 또 휴직했어. 여기에 와가지고 딱 나은 다음에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자매님 사진을 좀, 사진이 없어, 그 자매가.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설교할 때 좀 사진을 좀 띄어서 좀 보여주겠다니까 절대 안 된대. 자기 얼굴 보여주기 싫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한정이 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목욕하고요, 뇌를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폐물이요 우리 몸을 통해서 막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식할 때요, 이 피부 모공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샤워를 날마다 하셔야 되고, 뇌도 날마다 갈아주십시오. 다음에 물을 마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금식하게 되면 힘이 없지만 여러분이 힘이 닿는 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왕성한 이 작용이 더 왕성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여러분 이 기간 중에 햇볕만 나면 햇볕을 열심히 쬐십시오. 햇볕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사작용에 있어서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옥 외에서, 바깥에서 생활하십시오. 이 바깥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잠은 반드시 잠이 오든 안 오든 간에 9시에 소동해서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치료가 여러분이 주무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막 잠이 쏟아져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우리 몸이요, 치료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일단 잠재우고 치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막 쏟아져. 그래서 밤에 잠자는 게 문제가 없으면 낮에 잠이 쏟아질 때 잠자도 좋은데, 낮에 잠을 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면 참으십시오. 밤에 잠자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여튼 간에 이 12시 이후에 잠을 자게 되면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여러분 12시 이후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도요, 저는 철학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우리 몸에 안 좋아.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한 10시 정도까지만 기도하고 일찍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12시 이후에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면역이 엄청 떨어집니다. 예.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도 디톡스를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디톡스하는 일이 뭐냐면 깨끗이 씻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기간 중에는 잡다한 뉴스라든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찬양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항상 감사한 일, 기뻤던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 슬프고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언제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감사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시면은 모든 만병이 다 떠나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장부터 보게요.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한 이후에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6절로 뛰어넘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다음에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음에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5장에 넘어가면 이 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의 종류가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또 5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또 6절에 보면 덕류, 관류에 드는 향료, 7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검은 보석과 여러 가지 이런 가죽들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그 목적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냐면 지을 성소를 계시 가운데로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고 이 성소를 지어라. 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40절 보십시오. 25장 40절 뚝 뛰어 넘어가지고 저렇게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면서 그 성소의 모양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만들었냐? 25장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첫 번째 만들 거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또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뭘 만들어낸 것입니까? 조각목으로 궤짝을 만들어. 궤짝. 뭘 위해서 궤짝을 만들었냐? 자, 진호씨 잘 보세요.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지금 쭉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16절 보면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그 궤 속에 들지며. 궤짝을 만드는데 이 궤짝에 뭘 넣기 위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줄 정거판. 이 정거판이 뭐냐면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넣을 궤짝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요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자,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 성경을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정거궤를 만들어라. 이것은 뭘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집어넣는 법궤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을 뭐로 싸라는 것입니까? 금으로 싸라. 금으로 다 싸가지고 그 짝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이즈는 보니까 2.5규빗. 근데 1규빗이요 오늘날 얼마냐면 45cm야. 그럼 이것이요 약 한 1.1m 되죠. 1.1m. 자, 다음에 또 너비는 1.5. 곱하기 0.45 하면요 이런 약 70cm. 다음에 높이도 70cm. 그러니까 사이즈가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70cm 요 정도, 높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요 안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십계명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 다 안과 밖으로 뭘 입히라는 것이에요? 금으로 다 입히라. 이게 이제 법궤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소를 만들어. 속죄소. 속죄소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그래 여러분 아니까. 자,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1.1m,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한 70cm 정도, 이렇게. 근데 금으로 무엇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룹 둘을, 18절에 보면 그룹이라 나오죠. 그룹 둘을 만들어라. 이 그룹이 뭐냐? 그룹이 이게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금으로 천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요게 1.1m고요, 요게 0.7m입니다. 여기다가 금으로 뭘 만드냐면 천사를 만드는데요. 자, 금을 쳐가지고 천사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두 천사거든요. 또 한 천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다 금이야, 금. 그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이 판도 다 금이야, 금. 근데 요거를 뭐라 하냐면 속죄서라, 속죄서. 속죄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거든요. 속한다, 죄를 속한다, 장소, 죄를 속하는 장소. 그러니까 근데 이 밑에는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 위에다가 이렇게 속죄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곳이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3절로부터는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그러니까 0.9m, 90cm, 너비는 1규빗, 45cm, 높이는 1규빗 반, 70cm. 요 정도. 그러니까 2규빗, 90cm, 다음에 45cm, 높이는 70cm. 한 요만한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여기는요, 떡을 쌓아놓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걸 금으로 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31절로부터 보면 등잔대와 기구를 만드는데, 이것도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등잔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렇게 등잔을 만든단 말이에요. 등잔. 근데 요거는요, 살구꽃이야, 살구꽃.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요. 여기서 꽃에 받침도 있죠. 살구꽃의 받침을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요, 늘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피워. 심지가 있죠, 심지.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게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등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도 다 뭐로요? 금으로. 자,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소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용을 쭉 제가 정리해 보면요, 이게 50규빗입니다. 다음에
이게 100규빗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반 잘라서, 자, 여기 앞에는요, 정사각형이 되죠. 이 정사각형 여기에 뭘 두냐면 번제단을 둬. 다음에 여기가 정사각형의 가운데에 뭐냐면 여기가 법계입니다. 법계. 그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성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양을 끌고 와. 그리고 양에게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왜 양에게 손을 얹고 고백하냐면 내 죄가 양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대신에 양을 죽여. 그래서 내 죄가 다 옮겨져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산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어요? 이 양을 상징하는 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야. 상징한다,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나타내고요. 죽은 양은요, 여기다 번제단이 뭐냐면 불에 태우는 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양을요, 각을 떠가지고 딱 벌려놔. 그런 다음에 확 살라버려.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는 이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고요. 이 성소인데 첫 번째 관을 성소라고 두 번째를 지성소로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어. 여기는 등잔이 있어. 다음에는 향단이 있어. 향.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의 죗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하다가요,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갔냐면 매일 이렇게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 가야 되죠. 그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늘에 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절이에요.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 날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그때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자,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죠. 아까 본 것처럼 이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있죠. 있고 이제 있잖아요. 이걸 속죄소라 하죠. 여기에다가 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범한 자는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법인 율법을 범한
그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했던 모든 죄를요, 이날에 다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청산하고는 이제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늘에 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는, 이것이 이 성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먼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신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번제단,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큰 세수대가 있어요. 여기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성소 들어가죠. 성소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할 성자입니다. 장소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제 죄인이 속죄함을 받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행동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 행동은 옛날 행동이야. 이런 모습으로 하늘을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성소야. 어떻게 변함을 입는가? 떡상이 있죠. 떡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떡만 먹어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 떡 먹고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다음에 이 등대는 뭘 의미하냐면, 이 등대가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죠. 기름이 뭐냐면 성령을 상징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사람의 이 성질, 본성,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요, 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화감동시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서 보는 게 있는데 뭐가 보느냐면 참 재밌는 게 보거든요. 뭘 보냐면 우리 이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처음에 딱 오신데 보니까 상당히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이분이요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점점 깨닫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와. 이게 무엇은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시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향단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이 향이요 휘장을 건너서 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두 천사가 있는 이 가운데 슈키나와는 영광이 빛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연기가 휘장을 넘어서 이 지성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경험을 계속 해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1년 믿는 것, 2년 믿는 것, 10년 믿는 것, 20년 믿는 것, 다른 게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점점요,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2달, 3개월째 딱 돼도 사람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를 계속 믿으면요, 사람이 점점 바뀌어. 심지어 뭐까지 바뀌느냐면 우리의 욕망까지 바뀌고요, 우리의 취미까지 바뀌고, 식욕도 바뀌고요,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목적도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점점 바뀌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품성이 변화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독교는요 무슨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성소는 뭐냐면 영광화입니다. 영광.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거든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거치면 이제는 드디어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호련히 석자를 몸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석자를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죄의 품성조차도 이제는 다 없어져버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영광은 이제는 최종적인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고 하늘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어서 성소 봉사를 통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날마다 속죄함을 받으라, 그리고 날마다 씻음을 받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라, 그리고 끝내는 영광의 그 영광화되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는 것이죠. 25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내 집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성소는 지금 누가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성소를 어디 짓냐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성소를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딱 지었어요. 이렇게 딱 지었어요. 성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는요 각 지파가요 동쪽에 세 지파, 12지파죠. 서쪽에 세 지파, 장막을 쫙 쳤어. 남쪽에 이게 동이니까 이 북이네, 북쪽이죠. 이 북쪽이죠, 북쪽, 그죠?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전부 다 장막을 쫙 친 거야, 장막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어디예요? 가운데. 야.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한 그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지고 올 때 두 아들을 위해서요 장난감을 2개를 샀어. 하나씩 주려고 딱 사가지고 왔는데 큰애가 욕심부리기야. 자기 것도 받고 동생 줄 것도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동생이 막 울잖아요. 와 울다가 갑자기 동생이요 아버지 품에 탁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거야. 여러분 누가 더 이깁니까? 자, 하나님도 이기죠. 왜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맞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예언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처녀가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난다고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산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돼 있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뭘 했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하늘 가시고 이 땅에 누굴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데 이 성령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고대죠, 고. 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대죠, 고. 신약 성경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뒤에도 좀 찾아주세요. 우리 진호 찾았나? 근데 정신줄 놓지 말아 했더니만 또 정신 또 나왔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맞아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자, 이 성전이 지금 이제 무엇이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맞죠? 그러면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중에서 누가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와, 이거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요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말씀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그것도 어디에? 내 몸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을요, 이 건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하면 이렇게 막 남을 굴리고 뭐 엄란한 짓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물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계시는 성령님에게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중의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